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엎드릴 때에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그 말씀 감당할 하늘의 거룩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우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2편은 본래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들이 즉위할 때 가졌던 의식에 사용되었던 대관식 시편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한 왕이 죽고 새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라를 빼앗거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무서운 도전들이 나라 안에도 있었고 나라 밖에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4절과 6절은 그러한 모든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이며 따라서 그 왕위와 통치권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모든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시며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세우신 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10절과 12절은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들과 백성들이 이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2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세상 왕을 허락하시고 세운 이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이 진리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4절과 8절과 9절, 10절과 12절은 모두가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국가 지도자에 대한 또 국가의 미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마다 제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도 있었고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크게 기뻐하며 큰 기대를 가졌지만 제가 지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당선되면 섭섭하고 나라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고부터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당선된 사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기대가 실망이 되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그들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둘 때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만두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고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대통령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는 일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불공정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허락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분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편이 인간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는 시이면서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진정한 왕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120년 동안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를 끝내고 나라가 분열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간 열지파의 나라는 208년을 존속되는데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번이 쿠데타로 왕이 세워져요. 핏부림이 있었죠. 이 쿠데타로 왕조가 바뀐 것이죠. 그리고 19명 모두의 왕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의 남유다 두 지파가는 344년을 존속하고 23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10명만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13명의 왕이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수없이 많은 쿠데타와 핏부림과 또 이런 왕들의 폭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온전한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어떤 통치를 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분봉왕인 헤롯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다 땅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재정 문제와 먹고 먹는 문제, 이 문제가 아주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 문제였어요. 모든 백성들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갔고 그나마 어려운데 로마의 통치를 통하여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일부의 사람들은 부를 누리며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억울한 사람, 과부, 고아, 가난한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전한 세상이었고 불의한 세상, 불공정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다 땅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과 불공정, 불평등한 분배 구조, 또 로마의 착취와 정치적 억압, 이런 일에서 독립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최대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불평등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또 일부 악독한 사람들을 폭정자를 몰아내고 또 악독하기 그지없는 헤롯 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당시의 모든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가난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한 자, 불공평으로 고통한 자를 말로 할 수 없이 연민하셨지만 불의한 정권을 적폐 대상으로 보고 몰아내야 한다고 백성을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인간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고 죄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회가 인간들이 고통받는 모든 사회 문제는 역시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당면한 문제는 인간들의 정치와 경제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진정으로 완전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한 국가의 미래, 그리고 지금 세워진 왕에 대한 이 불완전함, 두려움, 염려, 위기감,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애굽과 바벨론을 비롯한 열강들에게 둘러싸여서 늘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타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가 심하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히려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이하 말씀에서 세상의 군왕들에게 재판관들에게 경고합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고하고, 12절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미래가 인간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세상의 역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강대국이나 국가의 권력이나 지금 세워진 왕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비슷한 지정학적 여건과 역사적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열강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북한의 권력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은, 또 복 있는 국가는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왕으로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고, 12절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소망이 있는 나라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간 지도자는 불완전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은혜를 결단코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땅의 패역함 때문에 망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의인으로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완전한 인간 통치자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남은 자 의인 7천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만수가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 통치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국가에 대하여, 인간 지도자에 대하여 성경적 안목을 가지시고 내가 감당할 영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한 나라의 사람을 피하고 세우는 모든 과정을 우리들의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세우고 피하는 것,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인간 사회를 바라보기에 더 완전하신 왕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민족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민족을 지탱하는 의인 7천이 이 나라 조국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 남은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민족을 끌어안고 성경적 시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완전한 인간 통치자를 세우고 폐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세워진 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수용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남은 자로, 하나님 찾으시는 남은 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 민족과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역사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 국가를 바라보고 위정자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인간 왕들,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들, 대통령들, 아버지, 인간에게 냄새가 나고 인간적이게 이기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아버지 영적 시각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그들의 낙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인간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이 민족을 붙들고 있을, 이 민족을 존속케 하는 진정한 의인으로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어려울 때 이 땅의 교회가 깨어나고 이 땅의 여인들이 깨어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파수꾼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부족한 종과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모두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족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찾으신 의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국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숨겨진 의인들이 불같이 일어나 아버지 땅의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사명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되고 존속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의인 칠전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